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님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가뭄 이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던 겁니다. 보통 이제 가뭄, 그다음 질병, 그리고 전쟁,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가뭄, 질병,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너무 과장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찬바람 획 쐬고 머리 감고 밖에 찬바람 획 쐬면은 감기 걸리죠. 하나님 심판을 받은 겁니까? 아니요. 추운데 나가서 그냥 찬바람 쐬니까 감기 걸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 것 같이 모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욕심에 따라 판단합니다. 내가 로또에 걸려가지고 팍 하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로또 샀는데 당첨이 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현상입니다. 내 욕심에 맞으면 하나님의 복이고 내 욕심이 꺾이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거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감기에 걸렸다. 아이고, 목사가 말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감기에 걸렸다. 아니요, 그냥 감기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인지 하나님의 복인지 그렇게 판단을 섣불리 하지 말자. 그러나 예레미야에 기록된 기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를 때려서라도 깨우치고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경고입니다. 심판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이고 배가 고파요, 하나님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을 깬 결과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을 받고서라도 돌아와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 더 다음 벌을 받는 것이죠.
귀인들은 사환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했으나 귀족들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한데 종들을 보내가지고 물 좀 가져와라 했는데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 나는 이때까지 쌓은 부가 많으니까 좀 나는 덜 고통받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물이 바싹 말라버리는데 물이 없는데 부가 넘친다고 해서 물이 저절로 생겨나고 아니면 질병이 돌고 있는데 나는 권력자니까 이 질병을 피해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보셨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마스크 끼고 다니고 다 뭐 이렇게 걸릴 사람은 걸리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지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땅에 비가 없어 갈라지니 보니까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짐승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새끼를 챙깁니다. 무기가 없는 토끼도 자기 새끼 건드리려고 그러면 달려듭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짐승이 자기 새끼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짜 이제 자기 목숨도 딸막딸막한 그런 지경이다 이거죠. 들의 나귀들도 그렇게 물이 없어가지고 헐떡인다. 지금 이렇게 자연계, 피조세계까지 저주가 미칠 정도로 죄가 관영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심하게 범함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까지 그 저주가 미쳤고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온 피조세계가 오늘까지 탄식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죄가 이 자연계 피조세계까지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지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책임을 넘어서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까지 저주가 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할 그런 이 성경적인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공장을 만들어도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키는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 가운데서 삶의 지침들 가운데서 상식적으로 통하는 수준, 그걸 그 위에 있어야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겁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식 이하의 행동을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왜? 우리는 고상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식보다는 좀 더 고상한 수준으로 살려고 항상 애를 써야 됩니다. 상식 수준으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보다는 우리가 저 사람은 고상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 높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고상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이제 7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죄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다니엘도 그런 기도를 했죠. 다니엘도 성경을 찾아보니까 70년 만에 이 포로 생활이 돌이키리라라고 약속된 말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무슨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뭔 의를 쌓고 뭔 선을 행했겠습니까? 그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70년 만에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건 그 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것을 우리의 선행으로 상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착한 일 이만큼 할 테니까 없애주세요. 안 됩니다. 우리의 선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상쇄할 만큼 그런 대단한 선은 없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릴 만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우리의 선행으로 상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불쌍히 여기심만이 우리의 희망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선행하기를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향하도록 날마다 애쓰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을 어긴다? 그게 우리의 죄고 우리의 허물로서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욥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혹시나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라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그렇게 하시나이까. 9절에도 어찌하여가 두 번 나오죠. 어찌하여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니까. 자, 앞에 어찌하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나그네처럼 전혀 상관없는 구경꾼처럼 우리의 고통을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는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니까. 용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 구하러 나서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서 우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말씀대로 우리 손이 피해 우리 마음이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그네처럼 아예 관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구의 힌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착하게 살았사오니 이걸로 좀 죄를 어떻게 갚아주세요?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택했지 않습니까?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죠.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저놈이 죄를 지었어요. 아니고
남이 지은 죄이지만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민족,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그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이고,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만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아니다를 우리의 욕심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면서, 지금 보십시오. 선거판을 앞두고 벌써부터 야당 대표한테 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하고, 어제는 또 무슨 여당에 있는 어떤 또 의원이 비습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정치 지도자를 뽑는 일을 앞두고 있는 일이지 무슨 조폭 뽑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서로 상대방을 갖다가 좁히고 찌르고 이러면 무서워서 어찌 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닌 것이 이 땅에서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을 하고 비방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공의를 행할 지도자, 꼭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도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뭔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뽑힐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 권력을 위임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공의를 이루고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뭐 잘못을 저질러도 으쌰으쌰 밀어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오직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